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웠으니까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또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인들은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줬습니다. 이것은 항아리에서 떠온 물이었는데 이 연회장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이 물을 딱 마시더니 그냥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하면서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사람들은 처음에 아주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진탕 마시고 난 뒤에 그냥 술이 취하면은 싸구려를 내놓고 취했으니까 맛을 모르니까 그냥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최고급 포도주를 남겨놨느냐 하고 이제 감탄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 혼인잔치집은 판이 깨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맛있는 포도주로 인해서 흥이 겨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표적을 갈릴리에 행함으로써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분자식으로 보면 물은 H2O인데 포도주는 C2H5OH입니다. 이 C2 이산화탄소가 이제 새롭게 생겨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냥 썩어가지고 이렇게 이 물이 그냥 어떻게 변해서 그냥 아무리 물을 변화시켜도 그냥 물인 것입니다. 정수기가 아무리 정수기가 좋아도 아무리 깨끗해 해도 그냥 물은 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물을 완전히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의 능력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주요 변화의 능력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자녀가 잘 안 변합니다. 목자가 아무리 이 양을 막 변화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야단을 치고 구워 삶아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환경이 달라진다. 조건이 달라진다. 세월이 흐른다. 그래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잘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해도, 또 취직을 해서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도, 또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해도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변화됐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더럽게 변질됐다. 사람이 세월이 가면은 점점 변하게 되는데 죄가 많아지고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물이 가만히 있으면 후정물이
자신을 깨끗게 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한 예로 이 정결 예식으로 물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그 동안 항아리는 이제 세상에 유출을 해서 다시 들어올 때 이제 손을 깨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깨끗게 함으로써 뭔가 새롭게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수로 아무리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몸을 닦아도 본질적으로 그들이 깨끗해 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 지도자들마저도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게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그들은 밥 먹는 식기, 잔, 주바 이런 것들을 아주 막 이 퐁퐁을 써가지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아주 방탕하고 정욕적이고 더러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도로 깨끗하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더럽혀졌습니다.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아주 장사소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더럽게 그냥 짐승들이 똥을 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돈 떨어지는 소리 쨍그랑거리고 완전히 희장바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깨끗게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물과 같이 맛이 없는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서 완전히 이 피조물이라는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조금 저 사람이 조금 돈을 좀 쏜다, 빵을 좀 더 많이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진 자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기적인 자가 아주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잘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일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병이 나고 그러면은 교만한 자도 잠깐 이 겸손해지다가 몸이 나으면 다시 교만해지더라. 이 정욕적인 사람도 자기가 깊이 정욕을 회개할 때는 또 내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작심삼일 또 다시 정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절망적인 자가 희망에 넘치는 자로 변화됩니다. 소극적인 자가 적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진취적인 자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요, 아름다운 변화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세상에 살면서 그 더러운 세상의 오물들, 죄로 인해서 나를
나도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는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더럽고 계속적으로 이래 변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봐야겠습니다. 만약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내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죄악된 본성은 십자가에 못을 박고 더러운 죄는 죽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나의 죄를, 나의 더러운 것을, 나의 숨은 이러한 이 부정한 것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못 박는 것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계속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놓으면 꼭 내가 이 낙이 없어질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죄를 감추고 속으로 즐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죄의 본성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아프지만 못을 박아서 주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그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내면은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웅장한 교회 건물에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아주 그냥 천장도 높고 막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는데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너무나 그냥 멋있고 그냥 전체 이 교회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내 마음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야, 이런 곳에서 참 신앙생활하면 그냥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거기다가 뭐 노예들의 합창 해가지고 막 합창을 쫙 부르는데 야, 그 거룩한 분위기에 그냥 압도되었습니다. 야, 이런 곳에 있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냥 나도 정말 거룩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음성으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으면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기분으로만 거룩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는 우리 내면은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인생이 변화됩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면에 정욕이 생길 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마음의 고통이 따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막 이것을 또 수치로서 예수님께 내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 앞에 이제 나의 죄를 드러내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저의 내면은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내면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정욕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러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십자가 앞에 놓고서 이것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편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내가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은 나를 더럽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운 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의 심령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연습,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것을 계속하면 우리의 심령은 변화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많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육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헛생각,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를 위해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인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기쁨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잔치에 가셨을까요? 우연히 갔는데 그 결혼식 하는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아시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과거에 무슨 일인 것도 다 보셨습니다. 현재 그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고 아셨습니다. 내면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차 미래 무슨 일을 볼 것이도 다 아셨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러한 장소에 가셔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듯이 행복해할 인생이 이제 바닥이 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한계와 그러한 부족함을 오직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점점 고갈됩니다. 처음에는 행복이 넘칠 것 같습니다.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막 행복이 넘치고, 저 사람만 결혼하면 그냥 매일매일 행복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와 아니면 안 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말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당신하고는 못 살아, 이렇게 하나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혼율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처음 결혼할 때 당신하고 못 살아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결혼 안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만 점점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다 바닥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면 행복과 기쁨이 넘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과거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두 번째였습니다. 아주 이 필리핀이나 뭐 중국, 이런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어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200여 국가에서 25위에 이러한 GM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졌으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에 비해서는 행복하다는 말보다는 가난했던 옛날이 행복하고 가난했던 옛날이 참 기뻤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다른 포도주를 찾아서 오늘도 정신없이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인터넷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 막 점수가 오르고 이러면 뭐 그것이 사람을 막 행복하게 하는데 하면 할수록 머리가 몽롱해집니다.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짜릿한 영상을 즐깁니다. 그러나 기쁨과 행복을 주기는커녕 무력증과 죄의식이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 영상에 중독이 되고 뭔가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은 그냥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은커녕 완전히 사람이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그냥 바람난 가족처럼 밖에 나가서 막 포도주를 찾았습니다. 쾌락, 기쁨을 합니다. 주간. 그러나 오히려 그런 가정은 완전히 파탄납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슬픔이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포도주를 주셔서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온 세상에 천국의 포도주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영접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에 넘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서 계속해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넘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와 같이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 예수님 피 마시면 또 한 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면 누구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공부 학점이 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예수님이 주시는 피를 영접하면 그 가정은 날이 갈수록 기쁨과 행복이 넘쳐가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점점 행복과 기쁨이 바닥이 납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때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과 기쁨으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일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일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와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어머니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혈육의 어머니가 아니라 메시아에게 간구하는 한 여인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과 연계되어 볼 때 더욱 보충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일이 당신 일인데 왜 내가 개입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런 생각이고 당신이 지금 문제인데 나는 메시아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일하는 사람인데 이 나를 구별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하셨던 사실을 결정적으로 또 보여주는 문구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 같이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신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시고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신이상자가 아니십니다. 정신이상자라면 그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정신이상자 아닌데 이렇게 말한 것은 진정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여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처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충만한 기쁨과 행복의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